합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따라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고 가꾸고 보살펴 주어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믿는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나를 위해서 잠깐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족장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에서와 야곱,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야기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로마서 9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바른 선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우리 예수님을 말하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자신의 행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이죠. 그에게도 회개의 기회는 주어졌으나 그를 저버리고 외면하여 자기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야곱과 왜 다른 인생을 살아간 것인가? 그는 근본적으로 언약의 관계에서 이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경솔한 행동이 한 몫을 한 것이죠. 물론 형과 동생의 관계를 거래하는 술수를 벌인 야곱도 올바르지는 못하지만은 이에 호응하는 에서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어머니 복중에서 싸우는 형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도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야곱의 모습에서 처절한 생존 경쟁 사회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부모인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성품은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이지만 아주 상반된 성격과 행동을 나타내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의 행방은 축복의 문제로 완전히 갈리게 되는 것이죠. 물질의 축복이냐 영적인 축복이냐. 왜냐하면 당시 모든 상속은 장자에게 우선되는 것이 통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4절에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사냥하여서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은 마음껏 먹고 죽기 전에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같은 사실을 이삭의 아내이면서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이 축복의 권한을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돌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염소로 별미를 만들어서 에서의 향취가 나는 옷을 입히고 염소의 털로 손에 털을 입혀서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버지 살았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의 친정으로 아들 야곱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바단 아람에 있는 자신의 친정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잠시 세월일 줄 알았는데 시간이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이별하는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러면 축복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동생에게 빼앗긴 사실로 인해서 창세기 27장 34절에 울면서 자신에게도 복을 달라고 간구하죠. 야곱의 이름이 있듯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으로 자신의 복을 빼앗아간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 노릇하기 위해서, 쌍둥이니까 서로 형 노릇하기 위해서 지금 에서가 가진 장자의 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장자의 복을 또 아버지에게 받아 자신의 복을 빼앗는 그 야곱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야곱을 우리는 변호하자면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하는데 천국은 빼앗기지 말고 빼앗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열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불법이라도 용인하며 자유롭게 세워진 질서를 파괴하지는 않는가? 말도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아들의 반응하는 형태를 보자는 것입니다. 180세 세상을 떠난 아버지 이삭을 장사한 이후에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자기라고 하는 단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자기 가축,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서 지금 야곱과 에서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는 표면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처럼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입니다. 에서는 늘 자신의 주장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또 그것을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냥하고 즐기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무엇이든지 쟁취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으로 알았던 그것을 소중한 장자의 권리로 안 것이죠. 형은 장자의 명분으로 알았지만은 야곱은 장자의 권리로 알고 아버지의 축복도 실제적인 결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족장의 계보를 이을 아주 중요한 계기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고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열망했던 것이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서원하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다는 회심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된 마음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로만 향하며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들을 이끌고 13명의 자녀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민족의 형성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족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문에서 메시아의 왕위가 이어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내용을 창세기 30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를 계속 낳는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옛 모습 변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가능한 것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옛 모습이 변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 근거가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 에서를 만날 때 고백한 모습에서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다시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20년 전의 갈등과 분노가 가득한 형의 모습이었지만 다시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창세기 33장 10절에 고백하는 내용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분노에 찬 그 형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이제 두려움, 형의 축복권을 안고 도망갔던 그 20년 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죽이려고 찾아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따뜻하게 동생을 맞아주는 형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이 라헬을 만날 수가 없었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출생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출생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의 흉솔들은 기근으로 몰락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아찔한 일이 아닌가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죄악된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살다가 영원한 영벌에 처해질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그 희생을 치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일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운 이유는 영적인 소유권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 엘리사벳을 통해서 출생할 때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곱과 에서는 함께 태어나면서 그 어린 태중의 생명들이 무엇을 알기에 싸웠겠느냐는 것입니다. 싸운 이유는 영적인 소유권을 위해서. 그래서 야곱은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의 권을 갖고자 했던 이유가 하늘의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열정을 복중에서부터 아신 것이죠.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어머니 태 짓기 전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만 열심히 잘하면 되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기질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 12지파를 형성해 나갈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 수만 있으면 장자의 권한, 명분으로만 알고 있던 에서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같은 형제인데, 더군다나 쌍둥이 형제인데 배가 고파서 산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그에게 팥죽 한 그릇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니까 에서는 그것을 그냥 명분으로만 알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내주는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한 그 축복권을 이제 야곱에게 다 허락해 주었다고 하니까 울면서 자기에게도 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늘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에서라고 하는 사람과 야곱은 늘 조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야곱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났던 것이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삶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지만 축복에도 아주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욕심은 있었지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허투루 하지 않고 책임을 다해서 했던 야곱.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그런 부족한 면모도 있지만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많은 모습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만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덥고 또 여러 가지 혼재된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서 더욱더 믿음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여 부르시고 믿음의 존귀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처지에 맞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의로운 도구들로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